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1월 셋째 주일날 거의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또 그 이전에 지킨 교회들도 있고요. 또 오늘 지키는 교회들도 더러 많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어쨌든 11월 달은 추수감사절로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미국에서는 한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휴가를 갖고 지키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요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어느 한 동네를 정해놓고 그 동네를 집집마다 매일 현관에 10,000원씩을 놓아두었다고 그래요. 10,000원씩을. 첫째 날은요 동네 사람들은 너무 이상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돈을 집어가더래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이젠 그 돈을 집어가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며칠이 지나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정체불명의 그 사람 얘기로, 누군가가 돈을 두고 가는 그 사람 얘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2주쯤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젠 이 동네 사람들은 돈이 언제 오나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가 지나자 저들에게는 이젠 첫 주가 지났을 때의 그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이 당연히 받기 시작합니다. 넷째 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식도 없이 돈을 챙깁니다. 그런데 실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평소와 달리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그냥 지나갑니다.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화를 냅니다. 심한 경우에 어떤 집주인은 아예 문을 열고 나와서 항의를 하더랍니다.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느냐고. 어서 내 돈 10,000원을 달라고. 그게 왜 자기 돈입니까?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나쁜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은혜가 익숙해지다 보면요 나중 불평거리가 돼버려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가 뭐와 같았더라고 그랬어요? 만나가 뭐와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같다, 꿀맛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실 때에 꿀 섞은 과자 너무 달고 맛있고, 이젠 오늘은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별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저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냐면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줬던 만나와 마지막에 준 만나, 갈수록 만나가 변한 겁니까? 그 질이 나빠진 겁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을 감사로도 여기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요 그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줬을 때 저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저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은 고백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좋은 일들, 또한 감격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둘째 문제고 우리 자신이 강팍해지고 우리 자신이 행복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굶기고 더, 저는 요즘에 밥을 먹으면서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에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님이 이제 맨날 해주는 밥이 보리밥. 보리밥도 제대로 많이 못 먹어, 시골 골짜기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보리밥을 먹으면서도요, 배불리 먹는 것이 감사했는데, 어쩌다가 어머니가 남의 일을 가면요, 남의 일을 가서 점심때는 그 밥을 싸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주 하얀 쌀밥, 부잣집에 일하러 갔으니까. 그런데 그 쌀밥을 먹으면 입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요. 이 기분과 느낌을 아는 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밥을, 하얀 쌀밥을 먹을 때면 그때 그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야, 이렇게 지금은 좋은 밥, 좋은 반찬,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감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경우에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을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불평합니까? 뭘 가지고 원망합니까?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젠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여러분은 특별히 이 땅에 와서 금수저로 특별히 잘 살아야 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고생하면서 자란 사람들은요, 나중 가서 오히려 감사하는데, 흔히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최경주 씨는 무슨 수저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예? 성가대 말고 뻘수저로 태어났대. 뻘수저로. 흙수저보다 더한 뻘수저로 태어났대요. 자,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부모의 은혜였고,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부잣집이나 가난한 자나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왔다.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에게 내재된 죄악성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심한 경우 짐승맛도 못하다고 성경은 공박합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 짐승맛도 못하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소는 그 주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안다는 얘기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인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사실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기억하고 그 주인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짐승맛도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인간의 그런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치 못한 완악함이 있다면 돌이키고, 여러분, 감사의 신앙,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이 회복됩니다. 조그만 것이 주어져도 그것에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좋아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뭐 이거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퀄 행복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첫째는요, 감사 대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은망덕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옛날에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노예는
짐승과 같되 노예는 짐승과 같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짐승은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이거 외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매불망 소원했던,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르신들 가운데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하얀 쌀밥만 배불리 먹으면 한이 없겠다, 그렇게 해본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이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절실하고 진실한 심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심정이 정말로 절실하고 정말 진실된, 그냥 말로 하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먹고, 사실 저는 그 가정사들에 가면 요즘 뭐 불경기다 어쩌다 얘기하지만요, 아마 집집마다 핸드폰비 나가는 것만 해도 수십만 원씩 나갈 거래요.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요즘 초등학생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써도 아무리 줘도 모자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이제 상황, 삶의 수준도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수준이 낮은, 그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분이라고 해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그분보다 못 사는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풀려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그들이 노예에서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좀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다시 회상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뭣도 먹었고.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를, 사람은 갈수록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 감사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도 이것을 분석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광야 40 내내에 40년 동안 저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시키는데도 40년 동안 그들은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요, 신앙인의 도리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은 더욱 큰 고통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진노를 푸시고 용서와 사랑을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한 다음에는 잘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의 못된 습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삶은 악순환입니다. 계속해서 저들의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상태를 갖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이런 구습과 악습에서 벗어나서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로 통해서 입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없으면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다, 참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마음을 느낄 때에 그 자녀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감사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탐욕과 망각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이유도 아닌 이유들. 자, 여러분, 저들이 탐욕을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여러분 그 노예에서 풀려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이 얼마나 큽니까?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데 거기에 그냥 우박과 번개로 저들이 발을 멈추게 하고 흑암이 끼어서 저들은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저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저들을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전부 그 홍해 안에서 몰살을 시키고,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애굽에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수없이 봤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원하던 노예에서 해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망각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유도 아닌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민교사 삼아서 감사의 신앙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얼마를 더 줘야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를 더 잘 살아야 감사하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과정에 다른 무리들이 함께 이제 거기에 속하여서 한마디로 잡족들이죠. 그들이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전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언제나 전염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누구누구는 그랬대 이랬대 저랬대 하고 불평하면요, 거기서 잘라버리십시오. 같이 동조하면서 맞아 그래 맞아. 여러분, 감사 반대는 불평입니다. 탐욕이 뭡니까? 과도한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마치 블랙홀 같아요. 계속 더 뭐 음주 측정하는 거예요? 더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됩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는 한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맞춰 살면 되는데 능력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자라죠. 내 능력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계획과 생활 속에 살면 만족해요. 그런데 더 큰 것을 벌려놓고 더 큰 것을 채우지 못해서 거기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탐욕이 있는 한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분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 있었지만 전혀 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요, 저들이 40년 동안 왔지만은요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그것을 먹고, 여러분 만나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저는 실수하셨다. 왜?
만나를 그냥 겨우 배만 채울 정도로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개를 길러보니까요, 이 개에게 딱 좀 모자라다 싶게 밥을 주면 그거 다 먹어요. 더 달라고 계속 호덕여요. 그런데 실컷 주고 나면요, 죄송하지만 처먹을 만큼 먹고 그러고 나는 안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먹어요. 또 조금 맛난 것을 줘보세요. 그거 먹으면 사료 안 먹어요.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한 끼 가족별로 먹을 만큼만 딱딱 좀 모자란 듯 싶게 줬으면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저들은 만나가 되면 아침 일찍 나가서 자기들이 걷어오고 싶은 만큼 걷어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갈아서 떡도 해먹고 과자도 해먹고 다 이것저것 다 배불러서, 여러분 불평은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만나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조해서 아침마다 이슬과 같이 내리신 완전식품. 거기는 비타민, 단백질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제 웰빙 푸드입니다. 사실 이것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필수 영양소를 다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목축도 못합니다. 여건도 안 됩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편을 들으면 그 북한으로 가라. 북한에 가서 지금 기아가 호득이고 하는 곳에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다시 저들을 애굽으로 보낸다면, 애굽에서 예전보다 더할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시기 얼마나 좋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들도 좋아했습니다. 만나라는 명칭을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이 만나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신기했어요. 먹어보니까 너무 또 맛도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너무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만나가 된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양 부족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울며 애통해할 정도로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지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요. 탐욕을 부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더 큰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들은 저렇게 차를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왜 이런 차를 타야 하나?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차를 준다고 해서 그 차 타고서 1년만 되면 또 더 좋은 차 바라볼 거예요. 저는 지난날 우리 교회가 차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교회 차가 없었어요. 교회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구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차를 폐차시킨다. 개척교회에서 폐차시키는 차가 어떻겠어요? 도저히 탈 수가 없으니까 폐차시킨다. 그러나 굴르는 간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옆에 문짝도 썩어서 밑에 막 다 부서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타면서 너무 기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오셨다가 자기는 차도 없고 그냥 제 차 그 차로 제가 모시다 드리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 목사도 빨리 교회 부흥시켜서 차 좋은 차 사야지. 나는 그 차가 너무 좋은데 이 차가 똥차라는 얘기잖아.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현실에 따라하십시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천하를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사람이에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천하를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인간이 가진 것보다 욕심이 더 많으면 가진 것보다 욕심이 더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지금 현실에 만족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왜 옛날 생각합니까? 과거는 흘러갔다. 이미 갔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반대로 가진 것보다 욕심이 적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보다 생활하는 것보다 욕심이 더 적으면 행복해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므로 많은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인데 여러분이 왜 통제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어도 계속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신앙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지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형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 아닙니까?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브레이크는요, 자동차의 이젠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편안함과 속도.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해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면 절대적인 것은 그보다 첫째가 바로 속도예요. 빨리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빨리 가기 위한 수단이지만은 거기에 자동차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브레이크라고 봐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없는 만 못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없는 만 못해요. 그 차 타다가 큰일 납니다. 빨리 가기 위한 자동차에 못 가게 하는 브레이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파탄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전차에 브레이크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만일 이게 없으면 사고칩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다스림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방송실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자족 이퀄 또한 행복이다. 스스로 내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나눌 수도 있어요.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과 늘 비교를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나누지 못해요. 왜? 저보다 못한 걸 가지고 뭘 나누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들은 탐욕뿐만 아니라 망각입니다. 망각.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까지는 몇 가지 음식 때문에.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만나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자, 여러분, 저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반찬이 너무 잘 나와서 김치도 맛있고 뭐 찌개도 맛있고 된장국도 맛있고 다 맛있어. 그런데 그게 뭐가 빠졌어? 밥이 빠졌어. 밥이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추와 마늘과 이것들 사실 만나에 비하면 만나가 주어지니까 이런 불평이 나온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강 나그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선, 부추, 마늘 등 몇 가지 음식 때문에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다니 그들은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산 때의 그 비참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참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그때 그 상황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저는 우리 진공 간사가 어릴 적에 가와사키가 걸려가지고 저는 신방하다 말고 그때만 해도 참 제 사명감이 얼굴이 그냥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고요. 온 몸이 붉고 열이 펄펄 끓는데 저는 신방 참 그것도 어리석기도 해요. 집사람 보고 혼자 제가 알기는 우리 김재근 집사님 나와 계시는데 김재근 집사님 트럭에다 태우고서 아주대 병원 좀 병원 태워다 주라고 가라고 그러고 나는 신방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냥 뭐 병실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 아이를 얻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제 신방하고 마치고 오후에 갈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한 일주일 이상을 거의 일주일 이상인가 보름인가 하여튼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그 아이에게 그때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저기 고은이를 얼굴을 쳐다보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때 그 충격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됩니다. 그것이 곧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부역을 하고 채찍에 맞고 고생하고 압제받으며 소름당하던 것 기억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광야 생활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사실 현재의 형편도 감지덕지인데 그걸 모르고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지옥 갈 인생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별게 아닙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 살면서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방황과 허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십자가의 연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갈 때 1등칸을 타고 푹신푹신 좌석을 즐기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요즘은요 돈이 좀 있으면 이젠 장례식 치를 때에 그 차가 뭔 차예요? 에? 그냥 긴 차예요? 리무진. 여러분 평생에 리무진 하면 타는 것이 소원이라면 죽을 때 꼭 태워달라고 그러세요. 그 차 지나갈 때 그 차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 차는 지금 여러분 화장터로 가는 차예요. 그 차는 지금 여러분 아니면 공동묘지로 가는 차예요. 그 차 그리 부럽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아침거리가 없어도 살아있다는 사실, 아이고 저 사람은 어쩌다 저리 죽었대,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가지고 불평하십니까? 사람은 때려들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통제선을 가지고 그건 아니야 하고 물리치고 또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국행, 내가 지금 탄 차가, 저는 지난번에 우리 누구야 안수정 집사님이 그 아버지 안덕호 집사님이 타던 차가 정말 오래됐는데 그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도 연식도 오래됐지 모델도 아주 오랜 거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차를 타보니까 그래요. 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너무 무시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늘 있을 때는요 그 차가 불이 나가지고 결국은 엔진이 다 돼가지고 막 앞에서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못 써서 폐차를 시켰지만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크게 별로 연연치 않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캐딜락을 타고 가는, 리무진을 타고 가는 그 차를 바라보면서 내 차는 지금 조그만 다 낡아 빠진 차를 타고서 가면서도 그 차를 부러워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3등 칸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입석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간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차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외에도 육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인내 없는 해도 여러분 내가 있다 없다 해도요, 옛날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 믿으시면 아멘. 오죽하면 옛날에는 그래봤자 30년 전만 해도요, 옛날에는요 배가 나오면 그냥 그 배를 보고서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다 부러워했어요. 나이 든 분들은 알잖아요. 다 부러워했어요.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배사장님. 그런데 요즘엔 비만이라고 그냥 똥 빼라고 핀잔을 주잖아요. 그래서 살 빼기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게 살 빼는 게 좋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각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여러분 먹을 때 내가 먹어서 살을 찌었지 그냥 살이 찝니까? 어떤 사람은 체질이라고 그러고 나는 물만 마셔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만 마셔서 한 40일 동안 물만 마셔보세요. 살이 찌나 안 찌나? 다 먹어서 쪘어요. 그렇게 먹어서 쪄놓고 또 그걸 빼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하다는 겁니까? 돈 들여서 먹고 돈 들여서 빼요. 얼마나 부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올챙이적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건만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비참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치지고 볶고 난립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잔뜩 보내주셨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으로 울고불고 하니까 그게 복이 됩니까? 민수기 11장 36절에 보면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메추라기가 쌓인 두께가 2규빗이라고 그래요. 2규빗.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예요. 50cm로 가정해볼, 좀 넉넉히 50cm로 가정해볼 때에 여러분 2규빗이면 얼마입니까? 1m예요. 메추라기가 때를 지어가지고 1m씩 쌓였어요. 자, 하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까닭에 주동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가 최고입니다. 부디 이 말씀대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옛날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살펴본 대로 그중 하나도 저들이 불평할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가. 여러분 병원에서요, 이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로 지금 걸어서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지금 병원에 누워서 헐떡이는 분들과 또한 이젠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고통하는 분들과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고서 오늘 내일 하는 분들 병원에 가보십시오. 흔히 병원에 가서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보편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병원 왔나 보다. 얼마나 많으면 병원마다 꽉꽉 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도 부족한 면이 어디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러나 나보다 못한, 나보다 고통하고 나보다 힘든 분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찾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